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혹시 주보 다 갖고 계십니까? 예, 주보에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찾아놨는데 함께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너희가 나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할 초막절이다. 너희는 이 절기의 첫날에 거룩할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7일 동안 매일 나에게 제물을 바쳐야 하며 8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갖고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도 축제일이므로 너희는 노동을 하지 말아라. 이상은 너희가 공포해야 할 나의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이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거룩한 모임을 갖고 내가 지시한 모든 제물을 각각 지정된 그날의 불로 데워 바쳐라. 연례적으로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또 이 절기 동안에 바치는 여러 가지 희생 제물에도 일반 예물과 서약을 지키거나 자원하여 바치는 예물은 제외된다. 너희는 그 땅에서 추수가 끝나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 절기를 나 여호와 앞에서 지키고 특별히 이 명절의 첫날과 8일째 되는 날에 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절기의 첫날에 과일이 달린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와 수양버들을 꺾어 초막을 짓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7일간의 이 명절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이 초막에서 지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너희를 초막에서 살게 하던 일을 너희 후손들에게 대대로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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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주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는요, 이 에이렌의 이런 평강이 우리 안에 차고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과 환경은요, 어쩌면 평강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와 이 민족의 실태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평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좌우를 앞뒤로 인사할까요?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복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이제 내일 저녁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저희 교회는 여호와의 절기를 기념하는데 여러분들 이 가을 절기의 클라이막스, 정말로 그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사모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시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날이라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월요일 저녁부터 초막절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학사메아라고 인사해요. 유대인들은 학사메아. 예,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학사메아 시작. 학사메아, 학사메아, 학사메아.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학사라는 뜻은요 어떤 절기, 축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메아 이거는요 즐거운, 행복한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학사메아 무슨 뜻입니까? 즐거운 절기가 되세요. 즐거운 축제가 되세요.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번 초막절이요
즐거운 절기가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 해예요. 예. 한 해에 여러분들 수확에 감사하며 또한 여러분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막 안에서 기뻐하고 그 즐거워하는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1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 은혜 엄청난 은혜죠. 이 은혜 누구에게 여러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 여러분 지존자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피난처 삼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 그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는 우리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특별히 야곱은 우리 구속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여러분들 구약에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장막은 어떤 곳이냐면 토라를 공부하는 장소예요. 장막은요, 토라 모세오경을요 공부하고 배우는 여러분 그런 장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이 어렸을 적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요 15살쯤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한 이삭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야곱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버지의 장막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준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관,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장막 안에서 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 안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피난처요, 여러분들 거처로 삼는 자에게 오늘 이 시편 91편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이 약속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이르지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좀 여러분들 제가 선포할 때니까 여러분들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너를 위하여 그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로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며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며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이 장막절에 여러분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사는 자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초막절에, 장막절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팔절이 시작되고 나서 10일 동안 여러분들 10일이 지나면 대속제일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대속제일. 그리고 대속제일부터 여러분들 5일 후에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장막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월 15일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7월 1일이 언제예요?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고요. 그리고 그 대속제일부터 5일이 지난 장막절. 여러분들 이 장막절은요, 성경에 보니까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3개예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히브리어로는 수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콧. 때로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요. 여러분 장막절이나 초막절이라고 부를 때는 마치 출애굽하여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광야의 삶,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로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실 때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그 광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 베푸셨는가?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세상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참된 안식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뭐 하냐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0절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있는 곳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뭐 하세요? 앞서 가셔서 주님의 이스라엘 앞서 가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공급하셨던 모든 것을요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절은요 추수감사절과 의미가 굉장히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저희는 11월 셋째 주를 초막절로 추수감사절로 지키지 않고 추석 바로 전 주를 왜요? 여러분 추석에 뭐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다 곡식 걷어놓고 추수해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모든 추수할 열매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 귀신들에게 돌려놓고 다 끝자락에 11월 셋째 주면 추수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때 가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우리 신앙 양심상으로도 맞지가 않다. 귀신에게 경배하기 전에 우리는 이 모든 은혜 누가 주셨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여러분 고백하는 절기를 우리는 먼저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 시즌에 항상 보니까요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요 시즌이 초막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과 추수감사절과 거의 비슷한 시즌에 함께 지키게 되니까요 얼마나 이게 또한 은혜가 여러분들 꽃배기로 되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시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초막절에 해야 될 거는요 자카를 해야 돼요. 자카를. 여러분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기억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카를 기억하다. 여러분 기억하다 굉장히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기억하다 중요한 단어인데 단순히 기억하다, 회상하다, 여러분 기억을 떠올리다 이런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요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회상할 뿐만 아니라 말로 고백하는 증언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회상할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 한번 좀 고백해 보세요.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주님의 은혜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카르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 행위로 적극적으로 시인하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나의 의입니까? 나의 공로예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켰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자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바로 나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바로 주님 저입니다. 주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거 하는 절기가요, 초막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7일간의 초막절이요, 이것 좀 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이 시간에요, 여러분들의 장막 안에 자녀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요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요, 성령님은요 깨닫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고, 여러분 이거 잊어버릴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잊어버릴 때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돌보셨는가. 기적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저를 볼 때, 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저는 정말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저는 정말 말이 어눌한 자고, 누구 앞에 서는 거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소심한 사람이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시는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주님의 심정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건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 초막절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요,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성도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된 안식에 여러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우리가 초막절을 지내는 것은 뭘 소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계시록 7장 13절로 15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또 어디 있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할렐루야, 아멘. 장로 중 하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주 당신이 아십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뭐예요?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막, 영원한 장막이 있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그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또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할렐루야. 장막절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절기고요. 또한 뭐예요? 기다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전국적으로 임하게 될, 앞으로 임하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의 의미를요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장절은 뭘까요? 수장절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에 대하여 뭐하는 절기? 감사하는 절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게 뭐 할까요? 여러분 찬양하며 감사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태슈바 기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엘루월 1일부터 40일간 우리 태슈바 했잖아요. 태슈바.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자고 했죠. 근데 돌이킨다는 거는요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키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다른 내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시간 태슈바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막절을 앞두고 나팔절을 앞두고 우리는 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떠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수정하잖아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수정하기 시작하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해요.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요 주님 제가 이런 열매 맺었어요? 이게 아니라 그 열매 누가 맺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맺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 들고 가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의 의미가 뭐냐면요 추수가 마쳤어요. 그럼 알곡을 뭐예요? 곡간에 드리는 시간이 수장절이에요.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즌에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열매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특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번 우리 태슈바 기간에 제가 40일 동안 우리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도전들을 함께 드렸잖아요. 예? 안 보셨죠? 보셨어요? 예.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면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 가끔 속상할 때가 서운한 떠나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함께 우리가 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용서라는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 진짜 그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만 막 부으시고 그렇게 내가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런 열매가 막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관계의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판하던 입술이 이제는 정죄하던 입술이 원망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여러분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입술에 여러분 열매가 풍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 절기가 뭐라고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우리 그날 우리 주님을 그렇게 드릴 열매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장막절에 관한 몇 말씀이죠. 이 장막절에 뭐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 지켜라. 거룩한 모임을 갖고 일하지 말고 그렇죠? 재물을 매일 바치고 그러면서 뭐 하래요? 과일이 달린 나뭇가지와 종려가지와 입이 무성한 나뭇가지와 수양버들을 꺾어 초망을 짓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제가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니까 안 보이세요? 좀 고개를 좀 들어보세요. 아니 이거 사실은요 우리 이제 김한규 한수빈 성도님 가정에서 이 금요일 날 이번 주에 우리 초막절 기념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텐트에다가 이제 장식하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어제 이제 제가 철회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해. 야 성전에 해라 이런 막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에 사다리 들고 와가지고 사무 호출. 왜냐면 제가 이거 만져보니까요 막 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혹시 쓰러지면 우리 사무가 뒤처리해야 되니까 함께 막 이렇게 하는데요. 야 막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 나뭇가지 종류가 4가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흉내만 내봤어요. 흉내만. 똑같은 건 아니고요. 올리브 가지가 있고
열매 있는 가지를 캐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와 수양버드를 꺾고 초막을 짓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해라. 여러분 그 장막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입구 들어오실 때도 그렇게 딱 우리가 주님의 장막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고백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오늘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이 절개는요 힘을 다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 내게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고 주신 복에 따라 힘써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냐면요 41절부터 볼까요? 41절부터 오늘 본문 41절부터 보면 7일간의 이 명절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이 초막에서 지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때 너희를 초막에서 살게 하던 일을 너희 후손에게 대대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7일 동안 초막에 지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 있었을 뿐만 아니라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죽음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끌어가신 이 초막절의 삶, 초막의 삶을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에게 대대로 상기시켜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이것을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절기냐면요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를요 상기시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뭐 해석 아닙니다. 우리는 뭐 이 땅에 태어나서 뭐 해석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태어나면 그냥 저주예요. 죄송해요.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인 인생이 우리예요, 사실. 우리는 뭔가 해석 아니라 본질상 악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근데 그 죄로 달려가면 다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는요 죄의 종이 된대요. 죄의 노예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죄의 노예로 살아요.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멍에가 벗겨지고 할렐루야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너희도 기억하고 너희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함께 감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요 여러분들 100년도 안 된 여러분 이 짧은 세월 속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여러분 도우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전쟁으로 폐허된 이 나라 향후 100년간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요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여기시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국강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찾은 자유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대신 피 흘리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찾아주고 싸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얻고 누리고 있는 자유다 이 말이에요. 종의 멍에 매지 말게 하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구속사적인 이 비밀이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려고요. 대신 와서 싸우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진짜 영적인 부흥도 주시고 육적인 부흥도 주시고 이 민족의 아비 세대들이 기도하며 세운 이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 다음 세대들이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역사를 많이 왜곡해놨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잘 모른다고요. 제가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근현대사 이런 거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신학교 가니까 이거를 잘 가르쳐 주겠지 저는 알고 있었지만 신학교 가면 이걸 체계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겠지. 근데요 그런 책조차가 없어요. 교재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근현대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진하게 묻어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요 교재화 만들어 놓지도 않아요. 기독교 안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세대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광야 생각해 보세요. 초막을 짓는 광야는요. 광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아닙니까? 광야. 제가 우리 며칠 전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들이랑 함께 이스라엘을 함께 갈 수 있는 날이 올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들 그 광야 미드바르. 여러분 이 미드바르는요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 미드바르는요 다바르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어떤 곳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히브리적 개념을 아니까 광야하면 그들은 광야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다바르 말씀하시는 곳. 다바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데요. 미드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죄에게 사로잡혀 노예처럼 살아왔어요. 근데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광야로 나가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걷고 행진하고요. 구름 기둥이 멈춰 서 있으면 나아가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밤에는 구름 기둥이 불에 함께 있어서 온 이스라엘 족속이 행진하는 길을 밝혀주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려 나아가는 시간이 광야라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는 너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정말로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섭리와 특별히 말씀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사실은 이 장막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요. 종려나무 가지 있죠. 종려나무 가지 제가 이번에 살려고 봤더니요. 요만한 거에 막 몇만 원씩 하더라고요. 가짜인데.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은혜가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기초 이렇게 집을 지는데 초막을 지을 때 기초가 이제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 위에다가 이런 올리브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엉성해요 사실. 그렇죠? 엉성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붕을 보면요 엉성해 보이고 나뭇가지 사이로 뭐가 보일까요? 하늘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초막에 머물러 들어가 있으면서 여러분 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주목하는 여러분의 시간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이 시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늘을 주목하십시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지배당하여 이 땅의 것을 주목하며 여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상황, 환경, 땅의 것, 먹고 마시는 것, 물질, 어떤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여기에 다 우리가 묶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면 성경은 선포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해 주십시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다. 하늘을 주목하는 삶을 사십시다. 진짜 우리가 하늘을 주목하면요 이 땅의 것이 소망 없음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진짜를 알면요 가짜가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위조지폐 분별사들이 있죠. 위조지폐 분별. 여러분 위조지폐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뭘 공부할까요? 그렇죠. 진짜를 공부해요. 여러분들 위조지폐는요 계속 변형되어지고 기술이 날로 만들어지잖아요. 발달합니다. 근데 진짜를 딱 연구하면요 그 100장을 딱 깔아놔도 가짜가 딱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모방하는 거짓의 아비예요. 하늘의 것을
여러분 모방해서 이 땅에 풀어놓고 여러분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자입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땅의 것이 별게 아니다. 땅의 것이 이거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아멘. 그 영원한 것을 만나고 발견하는 자는요 잠시 잠깐의 것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생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막 혈기 부리고 싸우는 거예요. 영생 있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막 운전할 때요. 요즘 얼마나 난폭한지 몰라요. 예? 저도 거기에 막 휩싸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먼저 들어와서 가고 있는데요. 제가 늦게 왔는데 창문을 내리더니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예? 우리가 순간에 육신의 기질은요. 나도 창문 내리고 막 소리 지르고 싶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혈기 내고 화내는 것이요. 여러분 영생과 영원한 것과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빼앗기게 만듭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너무 관심이 많고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고요.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이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3절도 말합니다. 시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뭘 말할까요?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을요, 이 땅의 장막집이라고 말해요. 이 땅의 장막집. 근데 우리 육신은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죠.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언젠가는 쇠하여지고요, 무너져버릴 장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막전에 뭘 소망해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 영원한 장막집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 아시죠?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이레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를요 히브리어를 직역해 보면 조금 더 의미가 풀어진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마련하신다 이런 뜻이.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요? 보시고 마련하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나의 필요와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공급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요 무너질 것을요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그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 벗은 몸으로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장막으로 옷 입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보시고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시간, 혼자 있는 것 같은 시간,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한 시간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알고 보고 계신대요. 아멘. 신명기 11장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할렐루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날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그 위에 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눈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위에 있어요. 여호와의 눈이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도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눈은요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과 마주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해. 우리 아까 뭐라 했어? 하늘의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예? 그 위의 것을 찾다 보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눈이 어떻게 될까요? 마주쳐지게 되겠죠. 여러분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는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보면요 여러분 눈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주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연결되어질 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는 연초부터 인생의 시작부터 연말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1년 내내 일평생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라보며 우리도 이것을 주목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5786년 장막절과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카르 광야의 삶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잊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가 않으세요.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무형상. 예,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분이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이라는 존재를 어디서 사실은 먼저 배웠죠? 애굽에서요.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은요 다 눈에 보이는 형상 있는 존재예요. 그들이 광야에 나왔어도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코박고 절하는 걸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금송아지 신앙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여러분들 응답을 주는 신. 예. 예. 어떤 내가 바라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런 고백하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고난받았을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 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때 여러분 똑같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 죽어가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위로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서 만족하려고 하는 이런 금송아지를 섬기고자 하는 특성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은요 우리의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나라 꼴을 볼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라고 싶을 만큼 나라가 너무나도 위태위태해 보이는 여러분 그런 실상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 있어? 근데 진짜 지금 어느 때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언약하신 대로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맞으십니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요 이끌고 계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보장에서 만유를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내 원함과 맞지 않아 보여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예. 우리는 당신의 모든 계획을 신뢰합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예,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모든 길에서 내가 눕는 것 나의 행위 익히 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주님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고백대로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떠나 계셨어요? 아니요,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고난당하는 소리를요, 주님 뭐하고 계셨죠?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가장 선두에서. 그렇죠?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예, 그들과 함께 그들 중에 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고 살펴보고 계시고 내 안고 일어서면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심이 없다. 또한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그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말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절기요. 제가 이렇게 지금 애타게 말하는 것은요, 이 절기를 우리가 바르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주님 앞에요. 오늘 내 삶에 찾아온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오늘까지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다. 아멘. 입으로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여러분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이 땅에 살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성경인데 여러분,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삶을요, 베드로는 주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마지막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년 우리 초막절에 우리 초막절 기념 예배를 지낼 때 비가 쏟아졌어요. 근데 올해도 지금 일기예보 보니까 40% 비야 또. 예, 기도하세요. 주님이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오면요, 이게 축복의 시간이거든요. 예. 어쨌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실 것입니다. 작년에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근데 그때 쳤던 텐트가요,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 말고 그 재작년에 이 교회 옥상에서 장막절을 지낼 때 바람이 불어서 얘가 날아가서 그 대가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그 대를 다시 사서 수리한 장막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수리한 장막을 그 장막 한 4-5개를 폈는데 그 한 장막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무너져서 비가 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텐트가요, 작년에 이렇게 재작년에 수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결국 무너져 버렸어요. 비가 와서. 근데 굉장히요, 저는 이게 작년에 장막절 지내면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계시적인 깨달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뭔가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우리 육신의 장막은 이처럼 무너지는구나. 고쳐도 다시 보니까 쫄 때가 중국산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확 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 한국산 이 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새 거로 딱 했는데 한국산도 여전히 결국 얼마 지나가니까 비가 오니까 구부러지고 무너지더라고요. 부셔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장막은요,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 무너진 텐트가 진짜 내 집이 아니라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가끔 저녁 기도회 마치고 집에 올 때 막 비가 오는 날, 여러분 가끔 막 저녁 기도 끝나면요, 갈 때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진 날이 며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는데 막 이렇게 막 피하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씻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애들아,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냐?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인드가 반드시 지금 필요합니다. 이번 장막절에 우리에게 더 좋은 본향이 있음을,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의 근거를 뭐라고 성경 말합니까? 이 세상의 삶이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삶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니까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배도하고, 예, 세상과 섞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조금 못 살아도, 볼품 없어도, 손해봐도, 억울한 일 당해도, 때로는 핍박이 있고 죽음의 위기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넉넉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야,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그네야. 우리에게 더 좋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어. 장막절에 우리 이거 여러분 매년 오잖아요. 그리고 실체가 올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예.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날이 실체가 오지만 여러분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매년 여러분 시즌이 올 때마다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의 삶에 이번 저도 이 장막절을 보내면서 준비하면서 저의 삶에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6년 정도, 예, 이제 6주년 이제 되어져 가는데요. 개척을 하기까지의 삶은요, 저의 삶은 정말로 극심한, 저의 인생에 40년 넘는 인생에 극심한 광야였습니다. 예, 극심한 광야.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 없고요. 내 계획도 하나님이 하나 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예, 내 방법대로 하나 되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이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사역지에서 갑자기 하나님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재정도 갑자기 묶이고요. 없던 재정도 갑자기 반토막이 나기 시작하고요. 사라지고. 아니,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진짜 그런 상황으로 막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크게 드는 거예요. 야. 근데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시간, 정말로 광야 한복판이었음을 여러분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주시는 은혜요, 정말 잊지 못합니다. 그 광야 그 한복판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예, 모든 것이 맡겨있고 묶여있고, 예,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시는 그 시간이요, 정말로 이 땅에 소망 없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발견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시간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예, 이 시간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시간을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들, 동지들을, 형제들을 만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예,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루어 가시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추수할 열매들 우리 가득 안고 우리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이번 절기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마지막 추수요. 알곡 추수요. 예, 의인들의 부활과 휴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맺게 하신 선한 열매, 여러분 의의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수장절, 예, 알곡들이 곡간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요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장막절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 은혜를 우리 기억하시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마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맺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지만 이 땅에 장막이 무너지면, 예, 여러분들 영원한 장막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곧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날을, 그 영원한 장막을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